지경입니다. 먹을 것 없어서 아우성치던 소리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포기가 해결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순한 양처럼 변해집니다. 모처럼 모세도 평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장막을 열어댔으며 들어옵니다. 아니 미디암 아닌가? 어서 오게나. 아론 형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모세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미디암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녹이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미디암 무슨 일인데 그러시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어?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어디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신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가 누군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스 여인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시보라가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구스가 애굽 남쪽에 있는 오늘의 이디오페를 뜻하는 것으로 구스 여자가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여인은 출애굽 당시 함께 따라 나온 여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다른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는 구스가 하박국 3장 7절에 나오는 기산, 즉 미디안과 나란히 일컬어지는 기사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시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보라가 살아있을 때 구스 여인을 취한 건지, 죽은 후에 취한 건지, 혹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건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우리는 어쨌든 정확한 정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갑자기 장막 안의 분위기는 결국 무거워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비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네하고만 말씀하시는가?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아론이 녹이진 목소리로 미리암의 말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이것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듯합니다. 어째 자네만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도 못지않은 지도자 아닌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는 리더,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왜 모세만 지도자인가? 우리는 아니란 말인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들과 묘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분노의 시대이다라고만 말합니다.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자주 나오는 뉴스 중에는 미국의 학교에서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일들이 많다, 뭐 이런 일도 많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을 덮치는 자동차도 있고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미국은 1990년대부터 2001년 9월 9일 테러까지 분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월가의 시위는 탐욕스러운 부패금융과 1%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아랍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세계가 갖고 있는 불만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랜 동안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린 과거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에서 분노를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절망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편의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국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인데 1년 동안 국회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16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서로 아무도 안 하고 월급을 따박따박 가져가고 있는 실업자들입니다. 뉴스에나 나오지 국회는 출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시대가
분노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분노를 가만히 살펴보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섞여 있음을 발견해 듭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일자리를 못 얻는다, 혹은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은 정당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의 약점, 단점,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야만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을 줄여서 사회적 혼란과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자본주의의 맹점을 놓치고 아니 재벌이 돈 벌고 상위 1%가 99%를 갖는 게 뭐 잘못됐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원리만 적용한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는 망하는 길로 직행하고 있는 특급열차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가리켜 시가인수 불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노나라 개손씨라는 대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대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노나라 왕이었던 소공마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8일무를 벌립니다. 고대 중국의 예제에 따르면 8일무란 대례 때 8명씩 8줄로 서서 춤을 추는 것이고 천자에게만 허용되는, 즉 중국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답니다. 천자 밑에 제후에게는 6일무, 제후 밑에 대부에게는 4일무, 대부 밑에 사에게는 2일무가 허용됐답니다. 개손씨는 대부니까 4일무, 즉 4명이 나란히 서서 추는 춤을 보아야만 했는데 천자, 즉 황제에게만 허용된 8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을 참는다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가인수 불가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절대로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나 용인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정당한 분노 혹은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노가 다 정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막연히 미워하는 것으로서 표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 청부라는 말이 여러분 그리 쉽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아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힘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회와 민족 앞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가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에 합당한 책임감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하고 꼭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저 내가 잘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저 내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모든 소득과 생산물들, 그리고 잉여 가치를 그것이 내 잘남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이 사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골짜기로 내모는 그러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었던 무스마 살인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크라는 그 백인 청년이 무차별적인 충격을 가해서 91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또 2011년 4월 15일 중국 야오닝성 안산시에서는 목욕탕과 세수장에서 10명이 살해되었는데 범인을 잡고 이유를 물으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쿄 아키히바라 대로에서 대형 트럭을 몰던 청년이 신호를 무시하고 행인을 덮쳐서 3명을 죽인 뒤에 내려 등산용 칼로 지나가는 사람 7명을 또한 무차별 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아키히바라에 왔다. 사는 것이 지겹다.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 하는 것이 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6월 1일 광진구 골목길에서 유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범인은 유 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해 10월 30일에는 길 가던 8살짜리 소녀를 아무 이유 없이 칼로 등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어이없는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그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묻지마 살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했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인정할 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문제 삼는 구스 여자이건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묻지마 그런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이 한 거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진짜 분노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모세 당신만 예언자냐? 모세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우리하고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찌하여 당신 홀로 지도자이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독차지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너희 세 사람이 회막으로 오거라. 미리암, 아론, 니들이 왜 이러는 것이냐?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다. 잘 들어라. 내가 꿈이나 이상으로 선지자에게 내 뜻을 드러낸다는 거 다 알 거다. 하지만 모세는 아니다.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하면서 말하지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모세는 유일하게 내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 지금 너희가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얼마나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인 줄 아느냐? 이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의 모습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아론도 옆에 있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면 아마도 미리암이 앞장서서 부추겼나 봅니다. 아론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자기 동생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는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행하여 죄를 얻었나이다. 저 미리암의 썩어가는 피부를 보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고쳐주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몇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분노가 치밀 경우 그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 분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분자이거나 타고난 온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거나 성격이 느긋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노 그런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 아닌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정당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판단 혹은 생각과 그대로 이가 맞는 톱니바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게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벌떼 먹은 인간, 무식한 인간, 무대뽀의 인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 조신영의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과만한 물건이 발 앞에 있습니다. 신고 톡 쳤더니 그 물건이 크기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나를 놀리네 하고 다시 그 물건을 사니까 바위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니 천하의 헤라클레스를 이겨보겠다고 어림없다 이놈 그러면서 열이 오른 그는 들고 있던 새망치를 힘껏 내리킵니다. 그렇지 않고 올랐을 것이 두 배로 커지면서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을 막아버리긴 합니다. 그가 화가 나서 우통을 벗어던진 채 그 물건을 집어 올리려 애랬습니다. 그러나 힘을 쓰면 쓸수록 그 물건은 점점 커집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그 앞에 아타네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팔다리를 그 물건을 향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물건은 처음 모양이었던 사과만큼 크기가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과만한 작은 물건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작아지게 마련이고 가슴이면 작아지게 마련인데 그거를 건드릴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당한 경우도 그렇지 않든 분노는 우리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생명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된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낳으라면 젖발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생똥을 싼답니다.
아이의 수유를 위해 아무리 대자연의 전기가 담긴 정성스러운 음식을 잘 먹는다 해도 엄마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 젖을 통하여서 독성리의 성분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통을 싸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먹은 것은 엄마의 사랑이 아닌 엄마의 엄마의 독이기 때문입니다. 키우기 시듬시듬 앓는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가족관계가 아주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인간이 내는 화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심각했답니다.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붕대 받아 농축시켜보니 5cc의 노란 액체가 보였답니다. 이 액체의 0.5cc를 돼지에게 주사했더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죽사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분노에 차서 내뿜는 날숨, 우리가 내뿜는 그 숨은 공기를 독성화시켜버릴 만큼 그렇게 나쁜 기운, 나쁜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우리가 음식을 담글 때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것이 보잘것없고 조악한 음식일지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영향이 되지만 아무리 천하일미의 재료일지라도 사랑스럽지 않은 화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화입니다. 홧김에 분노에 차 화를 품고서 하는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화가, 분노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배가하지 않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화가 있는데도 참고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대학 행동의학 연구센터에서 레드포드 윌리엄슨이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타입과 속으로 참는 타입 모두 신체를 망치는 행위다. 화를 내고도 망치고 안 내도 망친다. 그럼 어쩌란 얘기냐? 우리의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암과 아론, 그 믿었던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저 화가 났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세도 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와갖고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막 불만을 행하니까 에이 하면서 바위를 내리쳐서 화가 나서 바위를 내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껴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도 역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하도 내보고 사람들 죽여보고 그런 많은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제 그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모든 성격을 부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여동생 미디암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 대드는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엎드림이 통해 나왔을까? 그가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면서 외부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분노를 다스리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필요한 마음의 여유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권면하기를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를 방문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무슨 일로 화가 나면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아내의 분노를 애써 무시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하던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특별한 물통을 들고 거실에 들어오더니 대화 중인 남편의 머리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물을 닦으며 친구에게 말하는 여보게 놀라지 말고 천둥이 치면은 반드시 쏟아지가 내리는 법이라며 했답니다. 그러자 이 한마디에 친구는 흠뻑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외부의 공격에 직격탄을 날리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그 순간을 참아내면 성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줬다고 남은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뼈도 녹일 수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행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70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숨지만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학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회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 묻지마식의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한 분노는 우리를 스스로 해치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앞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쿠션, 마음의 여유를 주실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배가 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분노,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겨진 각종 여러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어려운 순간조차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